반갑습니다. 법신불 사은 은혜와 이력이 교됨과 늘 함께 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수도인이 통쾌할 때입니다. 가슴이 뻥 뚫리듯 통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보다 유쾌, 상쾌, 통쾌한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산종사께서는 기쁘고 통쾌한 일 4가지가 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세속에서도 4가지 기쁜 때가 있다 하거니와 묵은 병이 저절로 나은 때 얼마나 기쁘며 널리 영약을 보시하는 때 얼마나 기쁘며 만생이 다 귀하는 때 얼마나 기쁘리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평생에 기쁜 일 2가지가 있노니 첫째는 이 나라에 태어남이요 둘째는 대종사를 만남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스승님의 은혜를 다 같이 느낄 것이나 나는 특히 친히 찾아 이끌어 주신 한 가지 은혜를 더 입었느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은혜 입은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크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할 일만 찾아서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일보다는 슬프고 괴롭고 앞뒤가 꽉 막히는 그런 일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8월 15일은 78번째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역사적으로 통쾌한 일은 1910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을 향해 3발의 총알을 날려버린 통쾌한 순간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22대 임금 정종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연구하지 아니함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요즘에는 평소에 독서하는 사람이 드문데 그런 현상이 나는 너무도 이상하다. 하늘 아래 책을 읽고 이치를 연구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일찍부터 이렇게 생각해 왔다면서 책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3가지 통쾌함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경전을 연구하고 옛날의 진리를 배워서 성인이 펼쳐놓은 깊고도 미묘한 비밀을 들여다보는 것이요. 둘째, 널리 인용하고 밝게 분별하여 천년의 긴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시원스레 해결하는 것이요. 셋째, 호방하고 힘찬 문장 솜씨로 지혜롭게 빼어난 글을 써서 작가들의 동산에서 거닐고 조화의 오묘한 비밀을 캐내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우주 사이의 3가지 통쾌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독서와 연구가 단순하게 지식을 얻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우주와 나 사이에 3가지 통쾌함이 있음을 간파하신 정종대왕의 지혜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불역회제행 곧 이 어찌 통쾌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시 20수를 지었다고 합니다.
해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졌네. 이 어찌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산골짝 푸른 시내 흙과 돌이 가로막아 가득히 모인 물이 막혀서 돌아갈 때 긴삽 들고 일어나서 일시에 터뜨리니 우리처럼 쏜살같이 흘러간다. 이 어찌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처럼 성현이 펼쳐놓은 깊고도 오묘한 비밀을 들여다보는 기쁨, 막혔던 뚝이 툭 터지는 것처럼 유쾌 상쾌 통쾌한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산종사께서 수도인이 세 가지 통쾌한 때는 애써서 벌어놓은 돈을 쓸 곳에 잘 쓰는 때요, 가장 미운 사람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는 때요, 인과 있는 진리와 생멸 없는 진리를 믿고 알아주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애써 벌어놓은 돈을 필요한 곳에 쓸 때,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을 때, 그리고 진리를 믿고 깨닫게 될 때 참으로 유쾌 상쾌 통쾌할 것입니다. 인생의 생로병사의 이치는 추나투동 사계절의 변화도 같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실록이 무성하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 낙엽이 지듯 낳고 늙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스님은 강위의 푸른 바람, 산간의 밝은 달 등 주인이 없는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몇 평이나 되나? 많은 사람에게 그런 건 그림의 떡이다. 대신 나는 이 자연을 봐라. 자연은 임자가 없다. 달이 임자가 있나? 없다. 그러니 내 달이라고 하면 내 달이다. 강의 부는 바람과 산간의 밝은 달은 내가 아무리 취해도 금할 사람이 없다. 아무리 써도 바닥날 일도 없다. 나는 그걸 즐긴다. 그렇게 무진장의 보배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에게는 그런 삶의 선택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내 것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범부 중생들의 삶에 큰 깨달음을 주는 참으로 시원하고 통쾌한 법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산종사께서 생사에 얽매이지 않는 생활, 생사에 걸리고 막히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바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현실의 일체의 유는 내 것이 아닌 필경 공인 것을 생각하여 마음의 애착 탐착을 떼는 공부를 바쁘게 할 것이요. 둘째, 천하에 제일 귀한 이 생명이 한 번 호흡하는 사이에 있는 줄을 알아서 무량수를 발견하여 생사에 해탈한 공부를 바쁘게 할 것이요. 셋째, 현실에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다 내가 지어서 받는 줄을 알아서 앞으로 잘 짓는 공부를 바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사의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생사의 도를 연마하고 차없는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차없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눈을 들어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애착, 탐착, 원착에 가리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가리어서 끌리고, 끌려서 그르고, 글러서 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에 끌리고 그 마음에 눈을 가리어 지혜를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사의 해탈을 얻는 공부의 핵심은 정신을 통일하는 일이며 착심을 떼는 일이며 최후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일입니다. 세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사의 해탈을 얻어 통쾌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평소에 생사 연마의 도를 꾸준히 연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사 연마의 도는 첫째, 착심 두는 것이 없이 걸림없는 마음을 길들일 것이요. 둘째, 생사를 거래로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는 힘을 기를 것이요. 셋째, 마음의 정력을 쌓아서 자유자재하는 힘을 기를 것이요. 넷째, 평소 큰 원력을 세우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생사의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평소에 걸림없는 마음, 초월하는 마음을 길들이고 정력을 쌓고 큰 원력을 세우는 공부에 정진척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진리와 인과를 믿고 알 때 통쾌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믿고 인과를 믿어야 합니다. 진리의 눈을 떠야 극락을 수용할 수 있고 인과의 토가 떨어져야 강급을 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과 우주 만물을 생성 변화시키는 근본 이치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들어 우주의 성주 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인간의 시비 이해를 온전해 가는 것입니다. 도태산 제동사께서는 이 진리를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 나가는 것이 원불교의 신앙이요 수행인 것입니다.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우주 만물의 근본적인 진리로 믿어 복락을 구하는 것이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또한 이론상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본받아 실천하고 체험하여 자신의 인격을 향상시켜 마침내 이론의 유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일하는 것이 이론상의 수행입니다. 이론상 서문 306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급입니다. 이론상 서문을 수지 독성함으로써 강급이 되고 해독을 입지 아니하고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자는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 눈이 밝은 사람이 되고 귀가 밝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이 밝은가? 자기의 걸음을 잘 살피는 사람이 눈이 밝은 것이요. 누가 귀가 밝은가? 알뜰한 충고 잘 듣는 사람이 세상에 참으로 귀가 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인간을 믿어야 합니다. 눈이 밝은 사람은 진리의 눈을 뜰 것이요. 귀가 밝은 사람은 인과를 믿고 바르게 실천하는 참다운
수행이 될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인과를 알아 유쾌 상쾌 통쾌한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부단한 노력과 정진적공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닮아가는 생활, 인격을 향상시켜 나가는 생활, 자신을 점차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고 인과의 토가 떨어지면 마침내 이론의 이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남의 잘못을 용서할 때 통쾌하다고 하셨습니다. 도움을 받기는 쉬워도 도움을 주기가 어렵듯 남에게 용서를 받기는 쉬워도 남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미루어 남을 이해하고 나를 미루어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남을 용서하려면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불타고 있는 분노의 불길을 꺼버려야 합니다. 분노의 불길은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까지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테네시 대학의 롤러 박사 연구진이 최근에 발표한 연구 내용에 따르면 용서하는 성격을 갖는 사람들의 혈압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10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롤러 박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극을 오래 간직하는 사람들은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리적인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바다보다 더 높고 하늘보다 더 높습니다. 육지보다도 더 넓은 바다를 바라보자. 바다보다 더 넓은 하늘을 바라보자. 그보다 더 넓은 것이 있다. 그것은 용서하는 마음이다. 철저히 완전히 용서할 때까지 분노의 감옥으로부터 증오의 수갑을 풀고 양심과 이기심의 족쇄를 풀어라.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염원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이를 실행에 옮기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일이 때로는 죽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다면 남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곧 참여하는 마음이며 크게 진급하는 마음입니다. 정산종사께서 동지간의 잘못을 서로 제 잘못으로 알고 자기의 잘못을 살필지언정 동지를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며 서로가 용서하고 깨우쳐서 나아간다면 정의가 상통하여 법의 맥이 서로 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은 매우 향기롭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을
향기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용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사람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다투기 쉽고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방법도 모르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용서를 잘 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하고 주위 사람들도 쉽게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에서 여유가 나오고 여유 있는 마음은 미소로 나타납니다. 세상에 미소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은 결코 밉지가 않습니다. 미소는 소리 없이 빙긋이 웃는다는 뜻입니다. 미소 띤 얼굴을 보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하고 행복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대중을 향해 꽃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대중들은 그 뜻을 모르는데 마하가섭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부처님은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셨습니다. 이 일을 여마시중의 미소 또는 이심전심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미소를 통해 바른 법이 전해지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웃음은 금기사항이었다고 합니다. 웃음은 불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기 발랄한 지성이 발현할 뿐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기운이 번져가는 것은 권력자에게 크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과 나치 정권을 하지 않도록 통제하였으며 꽤나 말에게도 아돌프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웃으면 혁명의 씨앗이 잠재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권력 집단에 대한 풍자는 육개상케 통계하기까지 합니다. 일종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하일기를 쓴 연암 박지원은 노론 명문가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조금 괴짜 같은 면이 있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문과 1차 시험인 초시에 장원을 하여 영조에게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2차 시험에서 백지 답안지를 제출하였습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관료가 되겠다고 대놓고 컨닝을 하고 시험관 매수가 판을 치던 조선 후기 과거 시험장의 모습을 보고 이런 흐릿하고 더러운 세상에 몸을 섞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쩌면 연암 박지원의 그런 모습은 시대를 비판하는 그의 소설과도 닮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대나 사회의 모습, 사건이나 인물을 직접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하거나 과장된 다른 모습을 빌려 비판하는 것을 풍자라고 말합니다. 박지훈은 2번의 전쟁을 거치며 사회는 급속도로 세상이 변해가는데 양반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체면을 내세울 줄만 알았지 현실 돌아가는 사정도 모르는 것을 풍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지훈의 소설에서는 이런 조선 후기 사회의 양반들의 무능하고 부패한 모습이 통쾌하고 속 시원한 풍자와 함께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지훈의 또 다른 매력은 날카로운 비판이 살아있으면서도 유쾌한 유머와 재치가 담긴 문장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터뜨리게 한다는 그런 점입니다. 겉보기엔 가볍고 장난스러운 문장 같은데 알고 보면 그 가운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개를 살 때 개값이 2냥인데 양반은 양 플러스 반이라고 해서 양반은 1냥 반밖에 안 한다. 양반은 개값보다 저렴하다는 식으로 유머와 재치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누군가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일은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법인데 박지훈의 소설에서는 적절하고도 기막힌 표현을 쓰다 보니 맞아 그렇게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소 짓는 마음은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향한 이타심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여유를 만들고 그 마음이 미소로 이어집니다. 교도님들 모두가 용서하는 마음의 주인공이 되시고 미소를 머금은 아름다운 얼굴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 속에는 44개의 얼굴 근육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쾌상쾌 통쾌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웃고 내일도 웃고 또 웃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결에 살리는 통일, 통일이 오라는 노래입니다. 통일이 되면 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통일이 되면 이 결의가 잘 살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 우리 모두가 유쾌, 상쾌, 통쾌해질까요? 남북이 분단되어 70여 년간 서로 적대적 관계를 맺어오다가 갑자기 통일이 되면 우리가 겪었던 IMF 사태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보다 더 혼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남북 통일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이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룩해야 할 수건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통일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민족의 수건 사업이며 남북 통일이 된다면 참으로 유쾌 상쾌 통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일상을 찾아가면서 마음이나 기분이 즐겁게 확 트이고 고민이나 고통이 씻은 듯 사라지며
시원하고 쾌활한 마음이 가슴으로 펼치는 세상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쾌 상쾌한 통쾌한 일들이 물질이나 권력이 있고 없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편견이나 마음의 장벽을 모두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삶이 유쾌 상쾌 통쾌해질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광복절이 있는 8월을 맞아 수도이 통쾌한 때를 주제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도가 사상의 창시자인 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현명한 사람은 도를 들으면 심써 행하지만 보통 사람은 반신반의하고 시원찮은 사람은 오히려 크게 비웃는다고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런 잘못이 없거나 심지어 옳은 일을 했어도 상을 받기보다 많은 사람들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과 이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수인 상대방이 옳고 소수인 내가 잘못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욕심 많고 멍청한 사람들에겐 평범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수라고 해서 힘이 센 것일 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착시 현상에 휘둘리고 꺾이면 더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탐욕스러운 그들을 왕따시켜버리고 당당히 내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유쾌 상쾌 통쾌한 복수가 될 것입니다. 교도님께서는 소태단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우리의 교법으로 신앙과 수행에 정진적공하셔서 이론의 이력을 얻고 이론의 처성에 합일하여 마침내 생사해탈을 얻으시기를 염원합니다. 또한 진리와 인과를 굳게 믿으시고 남을 용서하는 신법을 깨달아서 유쾌 상쾌 통쾌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